그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주말마다 일용직 그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 용역 회사라고 하죠. 용역 사무실에 나가서 그 사장님이 이제 어디 가?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하루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5만 원을 받았어요. 5만 원. 하루 일당이 5만 원이었어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대학생 때. 그래서 주말마다 이제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하루는 제가 갔는데 그 청주의 오수 그 종말 처리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청주 시내에 있는 오물이 다 거기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작업반장인가 봐요. 그분이 그 저랑 이제 그 청주대 학생 한 명이랑 둘이 있었는데 둘을 그 오수종말 처리장 그 끝 부분으로 보내는 거예요. 큰 원통 콘크리트 하수구가 입구 쪽으로 보내더니 작업복 2벌, 그 장화랑 뭐 이렇게 주고 수레를 주고 삽을 주더니 그 안에 있는 거 풀라는 거예요. 그 바닥에 있는 걸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굴 같은 데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세상에 그 변이 한 요만큼, 그러니까 발목 잠깐 위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푸는 게 이제 저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하루 종일 그 수레에 담아가지고 수레에 계속 푸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냄새가 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냄새도 안 나요. 냄새도 맡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푸고 버리고 푸고 버리고 그거를 한 수백 번 한 거, 아니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그 점심 먹을 시간이 됐는데도 점심 먹으라고 사람이 오질 않아요. 부르러. 근처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딱 저희 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공사장 이제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주인 아주머니가 내쫓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여기저기 식사하는 그 인부들 다 먹은 다음에 그때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식당 뒤편에 수도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 아주머니가 거기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장화랑 이제 작업복 벗고 이제 몸을 씻은 다음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이제 식사를 하시는 분이 다 이제 떠나갈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냄새가 좀 심했나 봐요. 저는 모르죠. 냄새가 나는지. 그랬더니 그 식당 종업원이 여기서 식당 안에서 먹지 말라고. 갖다 줄 테니까 밖에서 먹으라고. 아,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어르신들의 말씀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 말씀이 막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다 귀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막상 죄송합니다. 똥 치우는 일을 하고 온 다음에 식당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냄새 난다고 식당 안에서 못 먹게 하고 바깥에서 먹게 하는 거예요. 아, 직업에 귀천이 있나? 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라 그냥 하루 그냥 참고 견디면 되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했던 일들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참, 근데 세상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맞닥뜨리는 세상은 아니구나. 아, 귀천이 있구나.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을 하면 아, 식당 안에서 밥도 못 먹게 하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아, 내가 세상에 나가면 어떤 직업의 사람이건 그 직업을 존중해줘야 되겠다. 그 다짐을 제가 그때 식당 바깥에서 밥을 먹으면서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어떤 일이건 어떤 일을 하건 그 직업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적이 우리 삶에 있어야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일구어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전에 제가 꿈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꿈이 뭐야?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꿈과 직업을 혼동하는 거예요. 꿈이 뭐야? 그랬더니 경찰관이요. 꿈이 뭐야? 과학자요. 그건 직업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직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합니까? 좋은 대학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저의 꿈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저의 꿈이에요. 그게 저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정합니다. 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살리는 일을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어야겠다. 그건 목표지요. 그건 목표예요. 그럼 체력을 열심히 단련해서 소방관이 돼서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나 소방관이 되어야 돼. 그건 목표예요.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이 목적이 되고 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일 외에는 남지 않아요. 그 일 외에는 그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술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동생 하나냐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붙어있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환난당하고 능욕당한다는 그 소문을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느헤미야는 술관원이라고 하는 그 직위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느헤미야는 술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직위를 이용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을 하죠. 간청을 하죠.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술관원에서 유다 지방의 총독의 자리로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의 자리를 원했던 것은 총독 그 자리를 탐해서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로 이 총독의 자리를 느헤미야는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도착했습니다.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총독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합니다. 사흘 만에 3일 만에 이제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본 거예요. 무너진 곳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 이게 다예요. 그래 놀랍게도 이 무너진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회복되었으며 성벽과 성문이 다 세워진 후에 유대인들의 믿음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총독의 자리 아니면 술관원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된다면 우리의 처한 헌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삶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자리건, 낮은 자리건 높은 자리건, 가난한 자리건 환난의 자리건 고난의 자리이건 그것에 관계없이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리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당신의 우편에, 당신의 좌편에 있게 해주세요. 부탁한 거예요. 어머니로서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평안의 심령들의 자녀들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마음입니다. 제 자녀도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평안의 심령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됐어요.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복되고 복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잘 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부탁, 여러분 나쁜 부탁 아닙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부탁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어머니로서 이 부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의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머니로서 선생님 우리 아이 잘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 잘 봐주세요. 그 부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탁 할 수 있어요. 저도 그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들 잘 봐주세요. 우리 아이들 좀 잘 챙겨주세요. 그 부탁합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당연한 부탁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오해하고 있어요. 목적이 달라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본 예수님의 목적은 강력한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데 있구나.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다시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부탁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는 그 어머니와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가 알고 있어?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알고 있어? 내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너희 알고 있어? 내 목적, 내가 이 땅에 와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지만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너희가 알고 있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알고 있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지만 이때 당시에 야고보와 요한은 몰랐어요.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거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신 잔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올라가는 계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신 잔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이 높은 자리, 출세의 자리, 권세 있는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은 고난의 잔이야.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은 실패의 잔이야. 예수님께서 힘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잡히시던 그 밤에 십자가 위에서 연약한 한 인간의 몸으로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발판 삼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습니까? 왜 일을 하시는지, 왜 땀을 흘리며 그 몸 상해가며 여러분 왜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우리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꿈과 같아진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180도 달라집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 이루어지면 그 삶에 처한 환경이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목적이 주님의 꿈과 같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과 같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다
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 제자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삶의 목적이 달라졌더니 제자들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의 삶이 변했어요. 높은 자리를 쫓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을 수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화를 냈어요. 마태복음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니 왜 야고보와 요한만 높은 자리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이랬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주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그 후에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갔어요. 주님을 닮은 그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제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헤롯 아그리빠 왕의 칼에 순교했습니다. 주님의 제자 요한은 유배지 밤모아 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소아시아 스키티아 그리스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의 브리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 등지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야고보 유다 또한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시몬은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높은 자리를 쫓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 모습을 보고 분을 내고 화를 내던 그 제자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 그 삶의 목적이 되었더니 그 삶이 예수님 닮은 삶으로 변했고 그 순교의 그 피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큰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 그 자리에서 왜 하시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보고 배우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갔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이제 한 달이 훌떡 지나서 2월이 됐습니다. 2월 첫째 주일이에요. 시간은 화살과 같이 간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이 와요.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이라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입니다. 그러나 일 그 자체의 목적이었던 삶은 일하는 것 그 자체, 돈 버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삶은 허무한 인상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지쳐가는 삶입니까? 왜 그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으며 불만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목적이 아니었기에. 다 불평이고 다 불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목적이 되고 십자가의 영광이 나의 목적이 되었을 때, 예수 닮는 삶이 나의 목적이 되었을 때 고난도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난도 감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서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들을 꿈꿨기 때문에 그 무너진 성벽과 성문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더 나누겠지만 그 산발릿과 도바이아라고 하는 그 방해 세력이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반대할 때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사명이 주어지는 삶,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목적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그때 회복됩니다. 저는 반드시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 삶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